자, 다니엘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또 마지막 그 환상이 한번 마지막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이 환상은 이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꿈의 환상과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게 반복적이었죠. 국가적인 대역사. 그래서 바벨론 망하고 그다음에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실제로 이런 나라와 나라가 격변기를 경험하며 세워지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11장에 와서는 그게 어떻게 실제로 역사됐는지 그 인물들과 역사들을 왕조의 흐름을 그대로 리얼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예언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후대에 끼워넣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불신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그 이야기가 그래요. 지금 현재 다니엘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포로기 때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하나님이 이걸 다 세팅해 놓으신 걸 다니엘 통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쭉 예언 중에 어떤 부분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오늘까지 연결돼서 다니엘의 이번 환상은 결론과 같은 환상을 이전과 역사가 나타나고 뭐 바벨론 망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쭉 가는 그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 환상이에요. 결론적 환상.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가 우리에게 큰 마지막 붙잡고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악이 더 커지겠죠. 작은 뿔이 더 커지고 세력을 얻고 힘을 얻을 때 자신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극과 극으로 가는 세상에 살 때 세상은 더 악해지고 또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으로 될 텐데 그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제국이 바뀌어도 음녀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고 그래도 결국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 그게 이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이 땅에 있는 권세 잡은 뿔을 가진 자들의 시스템 아래에 있지만 그들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소속에 속한 약속과 권리 그리고 능력 이게 다 말씀 속에 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기도해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늘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왜? 격변기니까. 시대적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보통 격변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 이 전쟁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인생에 무슨 격변기예요? 이런 엄청난 격변기를 겪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약간 이제 물가 오르고 뭐 그런 걸로 힘들다 그러는데 또 인생에도 갑자기 생각지 못한 큰 병을 얻었을 때 격변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 격변기 때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1차로 끌려가는 이 기가 막힌 10대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냥 유학 가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요셉도 끌려가는 그래 바벨론으로 갔는데 바벨론이 또 망해버렸네.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이렇게 격변기 속에서 계속 총리를 지내온 사람이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소속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 소속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갈아입은 것뿐이지 자기 몸뚱이는 자기 자신은 한결같다. 자기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 섰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10대 때부터 뜻을 정하였다. 믿음을 딱 정하였다. 하나님께 그것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격변기를 겪을 때 몸이 아파요. 죽을 병이래요. 몇 달 못 산대요. 뭐 엄청 힘들죠. 근데 그것이 기도를 멈추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준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총리가 제일 먼저 죽일 놈 아니에요. 그죠? 적군 입장에서는 총리를 잡아 죽여야죠. 수뇌부인데 얼마나 제일 긴장하겠어요. 왕보다 더 긴장하는데. 근데 안 죽어요. 왜? 소속이 하나님이니까. 격변기를 겪을 때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어디서 결정나는가?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거. 급할 때 기도하는 거. 시대적 격변기 중에 하나가 루터 아니에요. 루터가 만인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하면서 개신교가
못 살겠다. 진짜로 돌아가자 하고 폭발대 나올 때 다 죽이려고 그럴 때 루터가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도하면서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격변기 속에 시대적 격변기 속에 루터의 일화 보면 루터 속에 막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고 마귀 나타나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적인 그런 세기적인 대전쟁이 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또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죽이려고 달려들고 칼빈도 그렇고 다 죽이려고 대전쟁을 치르면서 종교 개혁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들은 뭐 했느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칼빈 지금 우리가 다 칼빈주의 장로교는 다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을 또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가 기도하면서 책을 썼는지가 나와 있어요. 딱딱한 신학책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쓸 수 없는 내용을 써요.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격변기를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는요. 나는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요. 나는 몸이 뭐 건강한데요. 나는 뭐 개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요. 괜찮아요. 격변기 없나요? 아니요. 격변기는요. 어떤 일을 당해서 생기는 격변기도 있지만요. 어떤 시기에 자람이 일어날 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갈 때 내 삶의 영적 격변기가 일어나는 걸 느껴요. 그게 꼭 육신으로 질병이다 사고다 이렇게 오는 것을 통해서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 이제 올해 지나면서 지금 이 시즌 지나면 어떤 새로운 자극들이 올 거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낀다고요. 그게 격변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건 삶의 변화를 원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자리에 안 나온다고요. 적어도 이전보다는 더 나아가야 되잖아. 집을 이렇게 지어갈 때 어제보다는 오늘이 집이 세워져 가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집이 더 세워져 가요. 이제 건축돼 가면. 이전의 속도보다 벽돌을 쌓지를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격변기가 오겠어요? 입으로는 격변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뭐 직장 뭐 이런 것 포함해서요. 모든 것이 그래요. 내 삶에 이제 내년도에 대한 어떤 진짜 영적 격변기를 내가 지나가고 싶다. 영적으로 돌파가 되고 싶다. 가정적으로 돌파가 되고 싶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격변기를 겪는 거예요. 꼭 어떤 부정적 자극이 와야 그때 물론 부정적 자극이 와도 엎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나 맞으려고. 그냥 지혜로운 사람들은 느껴요.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자극들이 말씀을 보고 기대감이 생기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는 부정적 자극에 엎드리는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도망가고 끌려가면서 울면서 돌베개 하나 엎드리는 거. 그 야곱의 초기에 있었던 시간이죠. 야곱이 나중에도 그러나요? 다 보내놓고 깨닫고 나서 그때 진짜 자기 자신이 1대1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는 자기 신앙 나와야죠.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깨워야 되죠. 마음을 정해야 되죠. 흔들리지 말아라. 기도의 삶으로 살아라. 그 얘기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환상이 뭐냐. 천사가 나와요. 천사들끼리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들었어. 우연히. 들었는데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막 슬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지 얘기입니다. 5절에 다른 두 사람이 나와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뭐 꼭 사람 말로 했겠어요. 그냥 해도 알아도 자기들끼리 했겠지만 다니엘 들으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다니엘 들으라고 얘기를 들려줬겠죠. 하나님 허락하셨어.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천사들 얘기하는데 그 근처에 다니엘이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예수님도 계셨다. 6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의 끝. 문자적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유대인 박해 이 나쁜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 같은 놈. 이 핍박이 끝나는 때 놀라운 일의 끝. 언제 이 지긋지긋한 이 적그리스도의 유대인 우리 민족의 핍박자가 끝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가 되지만 영적으로 뭐냐?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후 대환란 7년 동안에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
여우노루는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가 1년, 두 때니까 2년, 3년이 되죠. 반 때는 6개월, 3년 반. 그래서 3년 반이 지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의미하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입니까? 이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때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적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런 그 존재와 이런 역할들을 쭉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당해야 될 고난이 유대 민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그 때를 지금께 물어보는 이 장면은 마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는 언제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걸 지금 똑같이 다니엘이 질문하는 거죠. 천사들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또 천사도 모르고 또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때를 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때를 알 생각하지 말라. 오늘 메시지는 때를 알 생각하지 말라. 이거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그 날과 시 때를 알지 말라. 아버지만 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고 깨어있고 준비해야지. 그리고 영광과 상급에 대한 그것을 받아 누릴 것들을 기다려야지. 제일 마지막 절에 뭐가 나왔어요? 제일 마지막 절에 내 몫을 누림이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걸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자기는 안 돼.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숫자 있죠, 숫자. 1335일, 1290일, 그 이전에 얘기했던 1260일, 그 1260일은 뭐고, 1290일은 뭐고, 1335일은 뭐고. 그래서 그걸 자기가 알고 풀었대. 계시를 풀어준대. 그래서 자꾸 일단 이상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도 보니까. 일단 본문에 성경 말씀에서 빨간 거, 파란 거, 색깔 많이 나오면서 막 나온 이런 글들은 무조건 제끼세요. 밑도 끝도 없는 해석들을 숫자 계산해놓고 뭐 자기 나름대로 끌어넣어서 해석했고 대단한 진리처럼 얘기하는데 코미디도 아니에요. 이게 주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쪽에서 제일 많이 하고, 또 듣도 보지 못한 무슨 천국 마지막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그 빨간 것이 파란 것이 밑줄 그어가면서 원어 설명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찾아보면 원어도 틀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제끼세요. 다 제끼요.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야 돼요.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주로 이상하게 글을 써놓은 게 다 그런 거예요. 막 빨간 거, 파란 거, 그다음에 그림 이상한 거 있잖아. 막 섞어서 막 붙여놓고 막 이런 거. 벌써 이상해. 이가 아파. 그런 거 보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버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이게 유대인 그 관용구예요. 관용구.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시는구나, 그런 의미지. 근데 유대인들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그 얘기예요, 이렇게 안다고요. 그죠?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건 관용구라고 그랬죠. 관용구. 성인식 치를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 동네 다니면서. 기억하시죠? 네, 똑같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그냥 그 얘기예요, 이렇게 아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 관계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은요, 이 신랑이 어떤 신부감을 찾든지 또 사랑에 빠지면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또는 아버지에게 의탁을 하면 아버지가 자기 아는 지인 아들 또는 딸을 통해서 내 아들을 결혼해야겠다.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 그 신부 처가 쪽의 아버지와 그 아들 또 가족들에게
협상을 해요. 얼마 줄 테다. 얼마 뭐 낙타를 10마리. 우리 딸은 이쁘니까 100마리 줘. 막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합당한 제안을 해서 오케이. 그러면 결혼이 이제 성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결혼이 이제 정혼이 되면 값을 치르고 나면 한 1년 동안, 보통 1년 정도인데 떨어져 있는 동안 신랑은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와. 이게 재림을 상징해요. 그동안에 신부는 뭐예요? 이제 이미 결혼식을 안 했지만 정혼 자체가 결혼이니까 딴 데 시집 못 가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신부 단장하고 준비하고. 때가 되면 신랑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그 배경에서 신부를 데려오고 싶은 신랑의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빨리 데려오고 싶은 거잖아요. 결혼 결정은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해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얘기예요. 아들도 대충은 알겠죠. 뭐 한 1년 잡으니까 1년 내에 결혼하겠다. 그렇게 대충 알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누가 결정하느냐? 아버지가 결정해요. 그래서 아버지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식에서 날짜를 꼭 알아야지만 해결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고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고 바뀔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신랑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신부 측의 배경도 잘 준비가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있어서는 자꾸 아빠한테 아버지 맨날 몇 시예요? 자꾸 물어보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신경 쓰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림을 날짜 정해준 날짜를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수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일하는 형식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일하는 형식, 준비 형식으로 기다리라. 그게 종말의 관점입니다. 잘 준비된 모습, 일하는 모습으로 만족스럽고 준비되어져 가는 걸 볼 때 아버지니 많이 아는 결혼 날짜가 땡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종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와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나를 더 변화시켜라. 결혼식장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더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신랑 신부가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날짜 정하고 청첩장을 돌려보내고 할 때 그때 날짜 정해진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하나요? 무슨 일이 생기면 늦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식장이 오다못해 무슨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또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은 있는 거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결혼 날짜 정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같이 준비해 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완성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죠. 세상은 되게 막 집 바꾸고 차 바꾸고 막 그런데 온 힘을 다 쏟아요. 그러나 결혼을 앞둔 신부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요, 집 사고 차 사고 뭐 밥솥 뭘로 사고 숟가락은 뭐 메이커로 사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전의 모습의 삶으로 살면 안 돼요. 신혼 삶을 살고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할 때 달라져야 된다고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전의 배경 그대로 살려고 하고 이전에 지은 자기가 잘못된 거 감추고 덮고 계속 결혼해서 살려고 하고 그게 고통이죠. 서로서로의 이전의 과거의 아픔과 쓴뿌리를 가져와서 계속 비교하고 지금도 살려고 하는 그건 새로운 삶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선교란 평생 나를 바꾸는 싸움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나의 자신을 바꾸는 싸움이었다. 처음에는 선교사로 갔는데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선교가 힘드니까 내가 이 나라가 아닌가? 이 나라가 아니어서 이렇게 힘드나? 내가 다른 나라로 부르심을 입은 건 아닌가? 하고 막 다른 나라도 관심을 가져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그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여전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니구나. 나라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선교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기 시작해. 나를 바꾸기 시작하니까 선교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혼식
두고 아버지 권한에 두었다. 그 말은 나를 더 준비해 가라.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일하는 형식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신부단장하고 나를 바꾸고. 그 요즘에는 일평생 한 번 찍는 결혼식장 사진이니까 그걸 위해서 막 몇 달 한 5, 6개월 전부터 그리고 살을 빼고 다이어트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예복을 입고 살을 빼서 이렇게 사진 이쁘게 찍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그렇게 준비해 갔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놔두고. 일하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결혼식 앞두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청지기의 모습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의 삶으로 주인의 합당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뭐예요? 내게 주시는 것을 나누는 일이에요. 내게 위임해 주는 건강, 내게 위임해 주는 시간, 내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물질, 이것을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어떤 사람이 뭐 그 아프가니스탄 그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그때 이야기 나왔잖아요. 탈레반 때문에 카불 함락되기 전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을 때 차 4대에 현금 가득 싣고 도망갔잖아요. 그 돈이 뭔 돈이에요? 그 돈, 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도 어렵지만 도망가면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돈을 미리 도망가더라도 다 나누었다 그러면, 뭐 자기 돈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나누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그래도 귀감이 되고 또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겠어요. 돈은요, 뭉치로 발견된 돈은 좋은 돈이 아닙니다. 자꾸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뭉치돈이 있어요. 뭉치로 발견된 돈은 다 부패와 관련되어 있어요. 배설물이 모이면 오물이고 오물이 흩어지면 퇴비가 돼요. 그러니까 모이면 그게 더러움이지만 흩어지면 오물이라도 흩어지면 퇴비가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래요. 조그만 거라도 나누라는 거예요. 자꾸 나누라. 그게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꾸 나누는 사람. 어떤 사람의 집은 자꾸 모아두고는 사람. 박물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의 집은 자꾸 초대해서 막 나눠줘요. 자꾸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나눠주는. 왜냐하면 종말의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가 오는데,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은 이전 것은 제하고 새 것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새 것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 생각, 옛 마음, 그게 뭉쳐지면 남되고요, 귀신 출입하는 문이 돼요. 이전의 과거, 상처, 누가 나한테 이랬네, 내 삶은 왜 이럴까 하고 과거를 자꾸 뭉쳐놓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암이 되고, 그게 결국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과거를 깨트려 버려야 돼. 결혼 앞두고 있는 신부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래. 이전에 우리 가정이 어려웠어도 새 가정을 만나잖아요. 새로운 신랑을 만났고, 내가 이제 이전에는 책임자가 아니었지만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모습이 똑같다 그러면 결혼 준비 안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습하고 지금 역시 이제 가정을 이뤄도 아름답게 정말 재밌게 가정을 이루겠구나, 이게 부모 눈에 보여줘야 돼요. 똑같은 생각을 해요. 똑같이 고민해. 똑같이 힘들어요. 너 왜 그러니? 똑같아. 그 모습 계속 보고 있다면 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준비에 대한 메시지가 크다, 그런 의미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쭉 바라보면 종말에 얻게 될 성도 기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라가 망하고 계속 그런 격동기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의미는 뭐냐? 종말에 얻게 될 성도의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깨닫고 깨닫지 못함이 있죠. 자, 성경에서 깨닫는다는 말은 곧 니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깨달아요. 종말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종말을 깨닫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은 시험을 받을 때 회개함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해요. 왜?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악인은 자신의 행동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기는 거, 얻는 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삐뚤어진 멸망의 길을 가는데도 잘한 줄 알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배경에서 이제 11절에 12절에 계속에 나와 있는 거, 11절에 1290일, 성경에서는 이제 3년 반, 후 3년 반, 42달, 요한계시록 42달, 또 1260일 그랬죠. 1260일에 30일씩 계산했을 때 42달, 3년 반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니엘서에는 1290일이 나와요. 한 달이 더해져서 30일. 억지로 푸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숫자 30을 넣어가지고 30살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30을 넣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30일 더 보내야 된다,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숫자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숫자를 넣어서 억지로 이렇게 풀어서 자기가 안다 그랬는데, 벌써 방금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의 의미는 별로 없다고 그랬죠. 신천지 1440, 14만 4천 명, 그것만 되면 재림이 된다고 난리치다가 지금 숫자 넘어가니까 나눠지잖아요. 또 거기 안에서도 갈라진다고 또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숫자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때, 숫자, 날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90일, 원래는 정통적인 해석은 1260일, 42달, 3년 반, 이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끌어와서 생각해 보면 후 3년 반의 기간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의 핍박이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카비 가문의 마카비 망치 만나가지고 깨지죠. 그리고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그 기간이 정해보니까 1290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육신적인 거, 문자적인 해석이고,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재환란이 시작되는 그 환란 기간이 7년인데 7년 지금 후 3년 반이 1260일이잖아요. 1260일 더하기 30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유추하는 거에 누구도 답이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1260일이라는 심판, 대환란의 기간 끝 플러스 30일이라는 30일 숫자는 언제 종말이 끝나느냐? 환란이 끝나야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셔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을 30일로 보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 추정하는 거죠. 그 30일이 꼭 한 달이 아닐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계산에 모든 걸 맡기면 안 됩니다. 또 12절에 보면 1335일 또 나와요. 여기다가 12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이 더 추가돼요. 자, 그런데 이 1335일의 의미는 뭐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이 끝나고 의의 나라, 이제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끝나는 1260일, 30일 예수님의 재림에 와서 통치, 심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의 의미가 여기에 더 추가되지 않겠느냐. 45일이라는 의미가 더 추가되지 않겠느냐. 천년왕국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겠어. 후 3년 반부 시작할 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1290일을 지낸다. 그 말은 1260일 플러스 그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있을 것이다, 이 기간이. 근데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이 물론 1260일 심판 기간이 끝나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겠죠. 환란이 끝나니까. 또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에요. 근데 진짜 성도의 복은 뭐냐? 이 환란이 끝나는 것도 복이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도 복인데, 진짜 복은 45일 뒤에 있을 복을 받는, 우리를 향한 복을 받는 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무엇이냐? 이 복의 의미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1290일을 1260일 더하기 30일 또는 1335일을 1290일 플러스 45일 또는 1260일 플러스 75일, 12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 뭐 이렇게 해서 날짜 계산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12절에 기다려라, 어떤 날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시간을 이렇게 알려주는 의미는 뭘까요? 때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 그건 아버지 권한이고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다. 그러니까 뭐하라? 준비하라. 너는 기다려라.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때까지 인내해라.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복을 받는다. 그 얘기가 메시지예요. 자, 기다리라고 하는 다 문자적으로는요,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가진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하카. 기억하시죠? 하카. 그냥 막연히 내가 작전역 앞에 서 있으면 유집사님이 혹시 지나갈 거야 하고 막 혼자 막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 혼자. 그럼 올 수도 지나가실 수도 있지만 시장으로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 이걸 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어디세요? 그러면 작전역 지나가는데 거기 지금 서 있으니까 그쪽으로 퇴근하시면 오세요. 네, 약속이 돼 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은 다르겠죠. 약속이 된 기다림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다림이에요. 이게 하카예요. 마지막 때에 언젠가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미리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 현재 기다리고 있는 자리, 그게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라는, 이 눈에 있는 걸 소망을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라.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진다는 성령의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라, 그 얘기예요. 종말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다림이라고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를 받은 사람은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복을 대환란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 이후에 대적이 심판하고 끝 아니죠. 주님 오심의 재림은 우리를 향한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뭘까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람의 복, 다 있겠지만 이 땅에서 성도가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은 다 주님 안에서의 복이지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그래서 예수 겨우 믿고 겨우 천국 가는 그런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급이 있고 주를 영광을 할 수 있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10골 받아서 다스리는 자, 그 복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숫자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언제 끝난다는 메시지로 말하지 않고 복이 있다라는 말을 주는 건 주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큰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도 내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믿음으로 마지막 기다리며 네 복을 누려라. 그게 자녀의 메시지예요. 역사와 역사가, 나라와 나라가, 격동기와 격동기를 지날 때 그 끝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받게 될 환란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환란, 적그리스도의 환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기점으로 하는 제국이 계속 반복되는 이 모든 것이 다 환란으로 본다면 환란 끝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고 그 끝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어떻게?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가 평안히 쉬다가, 야,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자는 환란이 와도 어떻게 쉰다? 평안히 쉰다. 지하 땅굴 파고 들어서 3년 반 동안 양식 이렇게 쌓아놓고 견디다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대전쟁이 터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복을 누려라.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이 약속을 날짜 받은 것처럼 가져야 돼. 아멘.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받아라. 이거보다 더 큰 격동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걸 격동기, 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느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13절 말씀 읽고 다니엘서 마칩니다. 10절 말씀 시작.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 기도하며 깨어 성령으로 말하며 예언하며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주의 나라에 속한 우리 몫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격변기에 놀라운 축복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